성도들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의 바닥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에스라TV 첫 라이브 방송입니다. 2020년 4월 17일 정각 5시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은 채팅창밖에 없기 때문에 채팅창에다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인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지금 10,000명 넘는 에스라TV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좀 재밌고 신나게 하고 싶어서 신나는 BGM들을 많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방송을 해서 라이브 방송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학적인, 신앙적인 또 뭐 여러 가지 조직 신학적인 교회론, 예배론, 성령론, 구원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엘리에셀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방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신을 믿는 것이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산당에 올라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신관이 됩니다. 다신관. 이 다신관은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미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DNA예요. 대한민국의 토속신앙이 기독교에 짬뽕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샤머니즘이 기독교와 섞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8배를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1000번 삼보일배 하면은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 그게 흡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1000번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샤머니즘의 기독교화죠. 불교와 기독교가 섞인 것이죠. 불독교? 네,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죄인들입니다. 자신들이 길들여져 있던 400년간 다신관이 그 여호와 신앙 사상과 합쳐지면서 컨퓨전, 혼합이 일어나죠.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빌론이라는 신앙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confusion, by mixing, 섞이는 거죠. 그 인간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10계명을 다 못 지켜요. 10개밖에 안 되는데요. 10계명이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섞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뭐냐? 매력이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왠지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죠. 스페어, 신을 두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페어를 두기를 원해요. 스페어 2, 스페어 3. 그래서 그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거죠. 풍요와 다산. 좀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겁니다. 10계명이 그래서 하나로 요약돼요. 탐심. 더 갖고 싶은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그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이 주지 못하는 다른 걸 또 얻고 싶은 거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요? 더 일을 해서 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탐심이 매력 있죠. 부모님을 왜 공경하지 못해요? 자기 욕심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고려장도 있잖아요. 왜 살인해요? 왜 간음해요? 왜 도둑질해요? 왜 거짓말해요? 탐심이죠. 매력이 있죠. 자기 재산의 증식에 도움이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해서 다른 남자를 또 한 번 취하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여호와 신을 섬기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느냐? 인간의 이런 탐욕, 본성이에요. 두 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은 탐심 부리지 말라. 그리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오게 되면은 탐심은 뭐랑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라. 그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신학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전부 다 이게 탐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한 명의 남편으로,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우상 신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법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탐심 때문이죠.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탐심. 결국 사고가 나면 더 늦게 가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나선형 하강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악순환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2차원적으로 배웠죠. 죄를 짓고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이 되죠. 또 죄를 지어요. 또 얻어맞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되죠. 그냥 이런 악순환이 아닙니다. 3차원적으로 나선형 하강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을 꽝 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내전이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앙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의 바닥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이 언제냐? 우리 성도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전과 같은 거죠. 이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3차원적으로 나선형 하강 곡선으로 바닥을 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리 역할은커녕 자기들끼리 싸우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죠. 부모님도 자식들이 형제 있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 가슴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형제처럼 지내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선형 하강 곡선으로 신앙이 추락하여 바닥을 치면서 베냐민 민족과 내전이 터져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종교 암흑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암흑 시대에 룻기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음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이 준비되는 모습이 그 다음 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